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등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욥기서 27장 말씀은 그동안 지루하게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던 이 모든 논쟁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단편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지금까지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온전함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목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셋업이 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온전함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형성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내게 허락되진 부와 명예와 세상에 잘된 것, 높아짐과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허무한 것들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1차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온전하다,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잘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를 허락했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으로 그 온전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또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귀한 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온전함이 뭐냐면 말씀과 나의 삶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말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 좋은 말씀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온전히 이렇게 컨택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때 참 그럴싸한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설사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 말씀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컨택되어지고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본다면 누구냐면 바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말씀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지적할 때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말씀을 빗대서 율법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말씀이 그저 자기들의 삶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례화되어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실상의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그 친구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글자적으로 있는, 그저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쉬움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내가 읽은 말씀이 그저 글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글자 너머 속에 있는, 문서 너머 속에 있는, 글자와 문서 너머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이끌어서 말씀과 삶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이 말씀에 녹아나고 그 녹아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말씀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형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독불자군식으로 나의 믿음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가 나를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고 저가 나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저가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평안한 모습과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픔이라든가 그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너그러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금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같이 동행하고 같이 염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로 시작되어지고 또 어떤 하루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죽는 날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합시다. 나는 내게 허락한 온전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그의 친구들의 공격에도 자신의 무지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온전함을 온전히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삶 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